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관정이라는 표현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보는 장소인데 아침에 해가 떠야만 업무를 시작하는 장소에 새벽에 끌고 가서 무엇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 급한 사안인 것처럼 그들은 빌라도를 새벽에 깨워서 재촉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관정회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방인에게 출입을 하면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지 못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들은 지금 최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는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구원의 의, 성경의 의,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우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길을 이루신다는 그 예표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십자가와 직접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그림자인 유월절 잔치를 지키기 위해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상을 볼 때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목도하게 됩니다. 불신자의 죄가 아니고 유월절을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어린 양을 배웠던 사람들이 정작 장본인을 앞에 놓고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들의 지식이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이 있는가를 점검합시다. 우리가 진리는 알지만 진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입장을 아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거만하게 대하면서 이 권력자인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서 그 새벽에 밖에까지 나오는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박대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박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친밀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이중성, 이것을 우리는 빌라도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없나요? 사람의 영광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깨우침이 꼭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나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식민지를 지배하는 총독입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점령해서 지배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감시체제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라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왕이라는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의 그 빅 사건을, 큰 사건을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당의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마 그의 정보 라인들은 분명히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3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만 말했어요. 따라서 빌라도는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왜 그는 묻습니까? 이 사건에서 빠지고 싶은 것입니다. 관여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연루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1절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하나의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한 사람은 자기의 입장과 처신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공의, 불신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공무원인 빌라도의 안전주의, 이 보신주의에 대해서는 죄악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유대인들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않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죄 사안은 누가 더 질이 큰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노골적인 박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없다고 할지라도 빌라도처럼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라면 앞에 나온 구원조차도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주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암흑 같은 죄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가서 속죄받고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왜 너희가 법대로 재판하지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고 빌라도가 말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막 각 나라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사형의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의 제도를 폐지하면서 인간을 존중히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은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법을 찾아서 로마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세상의 일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신은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불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카테고리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까닭은 불신이 내 안에 작동하면 없는 법까지도 만들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28절부터 31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가혹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뿌리들이 많이 내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걷어내셔서 정말 성결하게 십자가의 일을 따르는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이 엄청난 죄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사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통해서 보복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인간의 악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선으로 구원의 도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악으로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의의 도구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의를 행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원리가 뭘까요?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위기를 주님은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말씀이 응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억울하고 불의하고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는 사람을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원리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제는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극히 업무적인 질문이지 영적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는 앞에 계신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낱 죄인으로, 죄수로, 새벽에 이른 잠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업무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피고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스스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이 뭡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업무로 되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를 한 잃어버린 구원이 필요한 영혼으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업무적인 관련성으로 말하지 않고 빌라도의 영혼을 놓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여론을 갖다가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면서 너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어떤 업무가 생기면 주님을 팽거칩니다. 어떤 가정에 사안이 생기면 주님을 업무 때문에 뒤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업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영혼을 놓고 그의 구원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지만은 그를 재판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일로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골치 아팠던 사람입니다. 내 가정 문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문제로 주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원을 염려하셨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개인 업무를 만들어 놓고 그 업무를 정당화하면서 구원을 경시한다면 그는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너무나 미련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가 뭡니까? 불붙은 집에서 살려달라고 뛰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처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기다리며 시간을 끌며 미적지근하게 작년도 올해도 내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업무가 우선순위라서 끌려다니는 인생은 천국을 아직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오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대답에 그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빌라도의 인생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얻었을 것입니다. 35절의 빌라도의 대답은 끝에 보세요. 대답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의 대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또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끝없는 의문을 탐구하고 그 질문을 끝없이 해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찾기보다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33절에도 질문했고 35절에도 질문했고 37절에도 보면 질문했고 38절에도 질문했고 끝없이 묻다가 끝났습니다. 끝없이 질문하면서 그 의문의 해답을 앞에 놓고 끝없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초신자들의 대부분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끝없는 질문이 끝나는 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을 풀지 못해서 그 의문을 가지고 여전히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대답이 뭐냐고? 너의 대답이 뭐냐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길 앞에서 여러분은 질문하지 마시고 대답하시는,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요,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말처럼 내가 왕이라고요. 교우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무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정치사범으로 모를 수 있는 정당한 법적 문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거기다가 다른 강도에게는 그런 걸 쓰지 않았는데 그 위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죄패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것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아람 말로 3개국어로 써서 그것을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람한테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답을 해준 것이, 후련하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대답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날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지 질문을 가르쳐주는 교수의 해박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당신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그라고 말한 마디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체포당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그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주님은 달리셨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신성모독으로 범죄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대답을 회피할까요? 그 대답은 자기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고 묵묵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박하던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불신이 어떤 유형이든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3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대답을 하면서 그 대답은 여전히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엄청난 교만이 들어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너의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한 나라가
나한테 지금 요청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나라와 로마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라고 하는 우월권을 갖고 내가 너를 판결할 권한이 있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는 걸 모르느냐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는지 압니까?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너는 가질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지금 유대 나라 너 잡았잖아, 그래 더 상위의 나라 로마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나라가 있다고. 유대인은 유대인 나라, 빌라도는 빌라도의 나라인 로마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나라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천사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빌라도는 주님께 자기 나라를 과시했다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나라에 내가 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나라 사람이 아니야. 내 나라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성도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나라는 혼자 왕이 될 수 없어요. 백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므로 땅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백성을 일컬어서 37절에 보니까 진리에 속한 자, 이 사람이 내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들의 왕이라고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서 너도 너의 나라에 속하지 말고 내 나라에 소속이다라고 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요청할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교우 여러분은 두바이 나라 사람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갖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무엇으로요?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주님은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34절에 너의 말은 뭐냐고 물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빌라도가 또 회피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뭐냔 말이야 하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너희 법대로 하라고요.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한테도 말합니다. 진리 좋아. 좋은 말이지.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 계속 자기가 관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관계에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사안을 건드릴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면 직장생활 바빠서, 사회생활 바빠서 진리가 도대체 뭔데 밥 먹여줘? 라고 말합니다.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나 실컷 잠자고 좀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서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십자가에 끌고 온 유대인들의 이중성은 오늘 신자들의 부패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에게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응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주님은 자기를 박해하고 재판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빌라도를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면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의 영혼을 어쩌든지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구원의 끝까지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수용하고 반기고 환영하고 주의 십자가를 나의 길로 믿으면서 십자가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